앞뒤자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른손 들고 따라하시겠어요? 다 들어보세요. 오른손.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헌신하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헌신하는 성령 공동체의 멤버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시간 때우고 교제하다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영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분명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이 길 걸어가야 됩니다. 배가 고파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어이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가서로 기도해라 40일의 기적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일 말씀도 아가서로 함께 풀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와 또 이번 주, 또 다음 주 추수감사절까지 감사의 절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들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술람의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안전지대를 일어나지 못했어요.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왕의 침소에 앉아서 주의 입맞춤을 경험하고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가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제 그동안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여기에 침소에만 있지 말고 나와 함께 가서 사역도 하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함께 헌신도 하고 함께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자. 이 술람의 여인이 아직 그렇게 할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 그런데 희생할 준비는 아직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난 준비가 안 됐어요. 당신이 갔다 오시면 내가 여기에 있을게요. 지키고 있을게요. 내가 어디 가지 않을게요. 여기에 있을게요. 이렇게 하면서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또 떠나가시죠. 그러다가 주님을 불러도 아무리 찾아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불러봐도 그 이름, 그 예수님을 불러봐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럴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주님께서 너는 검지만 아름답다. 어이구 내 새끼. 기도만 조금만 하면 그냥 홀랑 응답해 주시고 조금 실수해도 교회에서 괜찮아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내가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해도 주님이 내 옆에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시작되죠. 그때 술람의 여인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 이렇게 문틈으로 손을 내미니 5장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시니 내 마음이 그분으로 인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찾던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내가 안전지대에 있는 내 삶 가운데 문지방으로 주의 손이 딱 보이는 거예요. 주의 손이 보이는 것만으로 이 술람미 여인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죠? 첫사랑을 만나면 첫사랑이 아니더라도 사랑 첫사랑도 귀하지만 두 번째 사랑도 귀합니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 뭐 10분 전부터 가슴이 콩당콩당 뛰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뭐 해봤어야지 알지. 콩당콩당콩당 막 심장이 막 돌아갑니다. 그것처럼 그 솔로몬의 손만 보더라도 이 술람 여인이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만 볼 수 없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러 나가는데 솔로몬의 손에서 모략의 즙과 모략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략은, 성경에서 모략은요 십자가를 의미해요. 순교적 삶, 헌신적 삶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솔로몬이 드디어 내가 주님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안정감 때문에 쉽게 못 일어났었는데 이제 일어나서 주님 가시는 곳이라면 난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위에 십자가 지겠습니다. 좁은 길 걷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흘러 문지방까지 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을 확 열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떠나고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없어서 내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분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불렀지만 그 솔로몬은 대답이 없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을 한번 만나고 입맞추고 교제하고 싶은데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갈급함이 충만해져서 여기저기 헤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을 지키는 파수꾼을 만납니다. 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영적인 권위자들을 의미해요. 저 같은 목사님들, 또 뭐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술람미 여인을 때리고 상처 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학대를 받아요.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있던 교회나 신앙생활 공동체에서 영적인 학대를 받았거나 또 아픔을 받으신 분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용서의 말씀, 또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다 사역자들 가운데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가서 3장 5절인가 거기 보면요, 이 술람미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막 헤매이는데 파수꾼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파수꾼의 도움을 통해서 솔로몬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시는 영적인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을 영적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때리고 상처내고 영적인 학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성숙한 사역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교회를 잘 만나는 게 큰 축복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저런 아픔이 있던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벽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술람미 여인의 겉옷을 빼앗아 갑니다. 겉옷은 외출할 때 입는 옷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서 겉옷은 사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방 안에 있을 때는 겉옷을 안 입죠. 겉옷을 입는 건 사역하러 나간다는 건 사역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박탈합니다. 내가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내 젊음을 드리고 함께했던 이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상처를 받았어요. 영적인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아가서 5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 딸들이여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아가서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은 교회 안에 있는 미성숙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내가 부탁합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말해주세요. 이 아가서에 말하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이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붙잡고 내가 글쎄 그 목사님이, 우리 커뮤니티 담당 사역자가,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글쎄 나를 때리고 내 옷을, 사역을 빼앗고 내가 어떻게 교회에 헌신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분 때문에 병이 났습니다. 그분을 혹시 만나거든 내가 그분 때문에 사랑에 병 났다고, 상사병 걸렸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있던 예루살렘의 딸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당신이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말은 하지 않을 뿐이지만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 고백을 하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듣고 예루살렘의 딸들이 질문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아니 당신이 사랑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상처를 입고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그렇게 사역도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분이 다른 사람보다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 자존심도 없습니까? 당신 마음 그렇게 힘들어 놓고 어떻게 그렇게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이 원하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길래 당신은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고도, 그런 수치를 경험하고도,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도 그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그분이 누군지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 질문을 듣자 술람미 여인이 오늘 대답합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 제목인데요, 아가서 9절부터 1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10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말해줄까? 하면서 10가지를 얘기합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가운데 지난 과거의 영적 생활 가운데 지치고 또 상처 입고 아픔을 경험한 당신 가운데 오늘 이 10가지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이 당신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그리고 회복이 있을지어다. 치유가 있을지어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가서 5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요, 또박또박 읽으세요. 그리고 내 영에 선포하듯이 읽으세요. 마지막에는 아멘 하십시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자여, 당신이 사랑하는 분이 다른 이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요? 당신이 사랑하는 분이 다른 이보다 얼마나 낫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나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깨끗한 외모에 혈색이 붉은 건강한 분이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뛰어나지요. 그의 머리는 순금 같고 굽이치는 머릿결은 까마귀처럼 검습니다. 그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모독한 듯 보석처럼 아름답게 박혀 있습니다. 그의 볼은 향기로 가득한 꽃밭 같고 그의 입술은 모략에 뚝뚝 떨어지는 백합화 같습니다. 그의 두 팔은 황옥이 박힌 황금 방망이 같고 그의 몸은 사파이어로 장식한 매끄러운 상아 같습니다. 그의 두 다리는 순금 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그의 모습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뛰어납니다. 그의 입은 달콤하기 그지없으니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사랑스럽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이분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분, 내 친구입니다. 아멘. 10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0절 말씀 보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깨끗한 외모에 혈색이 붉은 건강한 분이랍니다 말씀하고요. 깨끗한 외모는 심령이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심령이 깨끗하신 분입니다. 마음이 깨끗하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당신을 이용하시는 분 아닙니다. 당신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조건 없이 당신에게 희생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혈색이 붉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활력이 넘치는 분. 예수님 옆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생명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활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옆에 있으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혜 옆에 있으면 힘이 나요. 그냥 웃겨요. 항상 밝어. 항상 웃어.
설레이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뻔히 힘든 거 아는데 믿음으로 걷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고 혈색이 붉다. 그러면서 10가지 11절부터 16절까지 10가지 아름다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그의 머리는 순금 같다. 첫 번째, 그의 머리는 순금 같습니다. 순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주권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신 인생을 내 힘으로 살면 피곤합니다. 아멘.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준비한, 솔로몬의 준비한 가마 안에 타면 호위 병사들이 준비되어졌고 어떠한 어두움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권적인 리더십이에요. 우리 주님은 주권 있는 분이시고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분이다. 그분께 인생 맡기면 실패가 없다. 두 번째는 머릿결은 까마귀처럼 검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머릿결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나시린 서원할 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죠.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되어질 뿐 아니라 그분은 그의 머릿결은 까마귀처럼 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까마귀처럼 검다. 헌신이, 열정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머리숱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머리숱. 우리 김요셉 봐봐. 머리숱이 어마어마해요. 기폐에 조금 이렇게 조금 빠지기 시작했어요. 기폐. 절로 가면 또 빠지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의 까마귀 같은 머릿결이라는 것은 머리숱이 많이 있어서 그 열정과 헌신이 변함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열정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처음에 당신 사랑해, 당신 고마워 했다가 너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당신을 격려하시고 지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는 신부된 교회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될 뿐 아니라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고백하는 신부들을 향한 한결같은 열정으로 헌신된 분이다.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한결같은 분이세요. 당신의 엑스 걸프렌드는 당신을 배신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엑스 보이프렌드는 당신을 힘들게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고무신을 모르시는 분이세요. 아멘. 한 번 그냥 막 하면 그냥 쭉 가시는 분이세요. 넌 내 거다 하면 그냥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열정은 식지 않는다. 우리 주님의 헌신은 식지 않는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비둘기와 같은 눈을 가졌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목욕한 듯 보석처럼 아름답게 박혀 있습니다. 아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목욕한 보석처럼 아름답게 박혀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눈을 가졌다. 성경에서 비둘기는요 순결을 상징합니다. 비둘기는 싱글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곁눈질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비둘기는 한 번에 한 가지만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비둘기는 짝이 있다가 짝이 죽으면 그냥 평생 혼자 삽니다. 그 짝을 그리워하면서 평생 혼자 살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한결같음을 상징합니다. 충성된 마음으로 준비되신 분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오직 성도들에게 마음이 있다. 오직 교회의 마음이 있다. 주님 나라 지상 명령에 헌신하는 것에 마음이 있는 분이다.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돈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번째, 그 솔로몬은 향기로 가득한 볼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그의 볼은 향기로 가득한 꽃밭 같고 그의 입술은 하면서 나옵니다. 볼은 성경에서 감정을 의미합니다. 아가서에서 감정을 의미하는데 지식뿐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뿐 아니라 그 주님의 감정은 무궁무진하다.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분이 함께 힘들어할 때 함께 눈물 흘리고,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돌파해서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정말 어려운 시간들 지나고 있을 때에 믿음으로 한 걸음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손을 들 때 그 손을 든 것만으로도 주님은 너무너무 행복하시는 주님이다. 당신의 손을 안 들던 사람이 손을 드는 순간 주님은 들썩이는 거예요. 그 주님은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술 주정뱅이들과 함께하는 것들 마다하지 않으시고, 사회적인 통념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다가가는 분이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의 마음을 다해서, 감정을 다해서 주님은 함께 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찾는다. 내가 상처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에서 상처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나 그동안 상처받은 적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나 상처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과거에 다 상처투성이들. 석전이 왜 안 들어? 내가 알고 있는데. 잘 돌파해서 기타 치고 있으면서 다 상처투성이에요. 다시 한번, 나는 상처받은 적 없다.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다 상처받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주님은 내가 힘들어할 때 나와 함께 힘들어하시고, 내가 기뻐할 때 나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막힘이 있고, 때로는 공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섯 번째, 모략이 뚝뚝 떨어지는 백합화와 같은 입술이다. 입술, 아가서에서 입은 친밀함을 의미하고요, 입술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모략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헌신, 순교를 의미하는데, 모략이 뚝뚝 떨어지는 백합화 같은 입술, 십자가의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다. 그 주님만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삶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 구원의 생명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언에 관심을 많습니다. 예언에 관심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너무 가볍게 받는다고 예언 사람 헌금 봉투 준비해서 줄 서십시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성령 사역에 깊이 있게 관계에 있었고, 또 우리 교회도 예언 사역, 치유 사역, 축사, 이런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교회면 저는 그걸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초대교회적인 사역인 거예요. 그걸 막아놓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성숙한 예언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언은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예언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이 말씀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유명한 사역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50%, 60% 넘기기 힘듭니다. 미국에서 왔든 어디서 다 똑같아요. 다 인간입니다.
기도 한번 안 하고 그러면 영역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사람들 묶어내고 막 컨트롤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제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게 축복합니다. 예언적인 기도, 예언적인 블레싱 괜찮아요. 그런데 막 거기에 줄 서가지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기록된 말씀 붙드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붙들고 평생을 돌파하리라. 나는 이 말씀 붙들고 평생을 통과하리라. 이것이 저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 저희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간 보냈죠. 근데 평상시에 말씀이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교회에서는 막 어려운 일 겪고 막 분쟁이 있고 이랬을 거예요. 단 한 사람의 불평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왜 그런가 보니까 평상시에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하듯이 평상시에 말씀으로 준비되고 훈련된 교회는 견고한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정확하게 그거 배워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감사의 제목들을 쓰는데 그걸 썼어요. 주님,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들어보세요. 없는 분들 스마트폰 들으세요. 나는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겁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가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가다가 남친이랑 깨지고 한다 할지도 괜찮아요. 그거 실패가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가다가 인간적으로 볼 때 넘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고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결국 말씀이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청년들 많이 모이는 교회지만 일부 예배 때는 장년들 많이 오십니다. 일부 예배 컨셉은 장년들 컨셉이기 때문에 많이 오십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청년들 중심된 교회이지만 청년 교회하면 성령 사역, 찬양,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런 것만 추구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 성령과 말씀, 매일같이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선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붙들게 축복합니다. 모략에 뚝뚝 떨어지는 백합화와 같은 입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의 입술에서 백합화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황옥이 박힌 황금 방망이 같은 두 팔을 말합니다. 황옥이 박힌 황금 방망이 같은 두 팔은 신적인 권능을 행사하는 두 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의 구원이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십자가의 주인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누구든지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 통로를 열어놓으신 것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권능을 베푸셨어요. 사실 여러분과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어야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오늘날 교회들이 전도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괜찮습니다. 헌금 얘기하면 부담스러워. 괜찮습니다. I don't care. 관심 없습니다. 강단은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강단은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영혼 구원이다.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다음 주 DNA 페스티벌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추수감사절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그럭저럭 준비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
추수감사 예물 봉투만 받고 뺀돌뺀돌 해가지고 봉투만 받고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 깊이 있게 묵상하지도 않아. 그냥 봉투만 바꿔서 내. 추수감사 예물이라고 드려. 영혼 구원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대충 설렁설렁해. 주님께 예배하는 대충 예배 드려.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가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인인 것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이 모든 형식주의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VIP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교회에 초청하기 위해서 함께 만나서 식전을 만나고 밥을 먹고 식사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주일날 교회 밤에 모시고 교회에서 복음을 듣게 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초월적인 권능으로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다 끊어놔야 됩니다. 오른손 따라, 나는 오늘부터 형식적인 신앙 끊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 끊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리새인의 스피릿이에요. 바리새인의 스피릿.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셨던 스피릿이에요. 형식적인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구원 완성에 협조하시길, 동역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7번째는 사파이어로 장식한 매끄러운 상아와 같은 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번째, 예수님의 부드러운 몸을 의미해요. 부드러운 상아와 같이 매끄럽고 사파이어로 장식된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몸의 형상은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드러운 긍휼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을 보실 때 부드럽게 보십니다. 긍휼의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교회 올 때 올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 있습니까? 당신의 발걸음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지쳐 있고 또 포기하고 또 다 관두고 싶은데 온 사람 있습니까? 주님은 그거 다 알고 계세요.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8번째는 순금 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은 두 다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금 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은 두 다리. 기둥은 힘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대리석은 영구적인 건축 재료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다리는 순금 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같은 기둥이다. 다리다. 단단하고 강하고 특별히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흔들림 없는 목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다리는 아주 견고해서 단단해서 구원의 목적을 향해서 쉼 없이 달려가시는 열정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고 내가 아픔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9번째, 레바논 같고 백향목 같은 그의 모습이다. 레바논은, 여러분 레바논 백향목을 아십니까? 우리 다음 연도에 파송될 선교지가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에 난민에 들어가서 학교를 세우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할 것인데,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가장 단단하고 가장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백향목으로 지어졌어요. 그 안에 지어진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백향목은 향기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가, 은은한 향기가 그 건물 안에 퍼져 있는 거예요. 아주 견고하고 아주 튼튼하고 그 안에 달콤한 향기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의 임재가 나를 덮고 있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으로 나를 덮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언제나 위풍당당하고 고결하신 분이고 달콤한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달콤한 입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사랑스럽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이분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분, 내 친구입니다. 아멘. 아멘. 달콤한 입은, 아가서에서 입은 친밀함을 말씀한다고 했죠. 입술은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분과의 대화는 너무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친밀함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주님은 당신과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당신 옆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내 옆에 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거 느끼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아름답다. 그분은 이런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평생 어떠한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르쳐 줄까? 10가지를 쫙쫙쫙 얘기하면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포기할 수 없어. 이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그런 분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럼 나도 그분을 함께 찾으러 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찾으러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 월요일에 선포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존재보다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고민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은 당신 가운데, 신부들 가운데 주님에 대한 놀라운 사랑이 풀어질지어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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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 고백하는 신부들이 어떻게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야 되는가? 신부들의 위대한 감사, 추수감사절,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절기를 저희는 준비하고 있는데 4가지를 성경에서 뽑아냈습니다. 4가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까?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의 신부인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저 처음에 이 말씀 들었을 때 내가 남자인데 왜 신랑의 친구면 친구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신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신 길, 좁은 길, 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모략의 산과 유황의 언덕을 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은 다 신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고백이 있은 다음부터 내 누이요, 내 신부요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그냥 아무나 신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신 주님이 이끄시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자가 신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신부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를 신부로, 신랑이신 예수를 맞이하는 신부인 여러분들이 4가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태도, 성경적인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절을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 딸들과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과 내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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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끼리만 끼고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들, 여종들, 또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함께 기뻐하라. 이방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 무슨 말인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DNA 페스티벌하고 추수감사절 마지막 밤에 사부 예배 때 페스티벌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말씀으로만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복음을 증거될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여러분 회사 동료들, 또 가족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부모님들, 자녀들 전도하십시오. 아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당신의 간증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사부 예배 때 초청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적인 장막절, 추수감사절을 지나는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일 동안 성전에서 장막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일 동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 절기를 지켜 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확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내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아멘. 7일 동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켜라. 7일 동안. 저희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약 2주 동안 특별 새벽 부흥 집회를 했어요. 이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함께 모여서 새벽에 온 마음을 다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약 3주 전부터 아가서로 기도해라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안 되면 상황이 안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모일 수 없으면, 함께 모여서 공간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아가서로 기도하는 것을 제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복 주신 복을 인하여 감사할 뿐 아니라 주실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0년들을 거두고 2021년을 심는다. 이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보니까 개역 한글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주신 복뿐 아니라 주실 복으로 인하여 감사를 하는 거예요. 주실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리 심는 겁니다. 주실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태도. 2020년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들 다 받아가지고 다 읽어봤고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씨름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십시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2020년 코로나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잘리고 돈도 없고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추수감사 예물 아닙니다. 할렐루야. 형식적인 거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이면 안 돼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물을 준비하세요. 저희 영적 아버지 이영환 목사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 개척할 때부터 제가 좀 만났고 또 개척할 때부터 오셔서 블레싱 해주시고 축복해 주신 분이십니다. 뭐 유명하고 큰 교회 사람 목사님들 많이 알지만 그거 말고 저에게 멘토를 해주시고 시시각각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 목사님께서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발음이 저는 지금도 헷갈려요. 특별히 전화 주시면 뭐 이렇게 제가 늘 이렇게 네 목사님 이렇게 항상 기도하자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받거든요. 전화할 때 무릎 꿇고 기도받는데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 타임이 이게 맞나 할 정도로 발음이 지금도 저는 좀 그래요. 그 목사님 이영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쓰임받은 이유는 기도하다 감동 오면 선포했어.
아멘. 기도하다 감동 오면 선포했고 선포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인내했어. 인내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비밀은 추수감사에 있어. 추수감사. 성도들로 하여금 추수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이영호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때 2천만 원 헌금하셨대요. 추수감사 예물만. 20년 전부터 그 비밀을 아시고 추수감사의 이 그냥 한 해 동안 주신 복만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가 아니라 다음 연도에 주실 복으로 인하여 미리 감사하는 것인 줄 알고 믿음으로 다음 연도에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헌금했다는 거예요. 20년 전부터 100만 원씩 드렸대요. 그 다음에는 200만 원. 분위기가 왜 이래요 이것도. 하여튼 뺀돌뺀돌 해가지고 벌써 막 그 다음에는 300만 원. 은퇴하실 때는 2천만 원 드렸다는 거예요. 매년 올라간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나는 은퇴할 때 5천만 원 드리리라. 아멘. 5천만 원 드리리라. 제가 5년 전부터 그 말씀을 듣고 하고 있는데 첫 해 100만 원 드렸어요. 뭐 저희 교회 여기 오기 전 한남대 있을 때 시절이니까요. 사례비가 뭐 말도 안 되는 금액. 지금도 우리 교회 사역자들 뭐 제 사례비 뭐 말도 안 되는 금액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 말씀이 저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꽂혔어요. 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혼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레마의 음성으로 내 가슴에 훅 박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100만 원씩 올라갔어요. 다음 주에는 500만 원 드릴 차례래. 제가 재단팀한테 물어봤어. 내가 이번에는 얼마 드릴지. 500만 원이래. 제가 물어봤어. 넌 얼마 드리냐? 자기도 목사님과 똑같이 드린대. 할렐루야. 또 한 명 재정팀장 오늘 왔길래 너는 추수감사 잘 준비하고 있냐? 그러니까, 예 목사님.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목사님과 똑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청년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남들 교회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 가운데 돌파하고 교회 7년 만에 교회 4개 개척하고 선교지에 팍팍팍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던 게. 할렐루야.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머리 굴리고 혼적으로 막 생각하고 따지고 절대로 주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쓰임받는 건 다른 문제예요. 쓰임받는 건 다른 문제예요. 한 번뿐인 당신의 인생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종횡무진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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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영하 목사님께 이 말씀 듣고 그대로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사례비 60만 원 받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거를. 애 둘 딸린 목사가 사례비 60만 원 받고 막 하는데 개척했을 한남대 시절에 막 그렇게 막 100만 원 받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심고 하니까 지금은 뭐 주의 은혜 가운데 가는. 할렐루야. 두고 보십시오. 저 은퇴할 때 5천만 원 드릴 거예요. 남의 얘기라고 너무 크게 아멘한다 너는. 넌 얼마 드릴래 은퇴할 때? 넌 선교사지 선교사. 터키 선교사. 심어. 주님 살아 계십니다. 그럼요. 저는 혼적으로 목회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목회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목회하고 싶어요. 영적인 원리를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클릭되신 분들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2020년도 진짜 어려운 시간이었죠. 사업하는 사람들 뭐 꽁꽁 묶이고 막
저희 교회 건물 있는 사람들 몇 분 있는데 그분들 건물 묶여가지고 막 헉헉거리고 있어. 막 임대가 안 나가고 세금만 막 일 볼 때 또 그렇지만 동일하게 선포하는 거 저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늘 영광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하는 사람 가운데 정말 돌파가 있는 사람들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한 명은 이 말씀 듣고 추수감사 때 500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탄절 때 띵동 문자가 왔대. 그런데 성탄절 때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 5천만 원이 왔대. 회사에서 보너스라고. 당신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막 재무팀에 연락했는데 아니라고. 당신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안 믿는 거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리더십에 순종하십시오. 제가 금식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내 힘으로 목회하는 것을 힘 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2023 비전의 성취 센터 처치 맞습니다. 성도님들의 제목들을 보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전화해서 밥 먹읍시다. 박 집사 얼마나 힘드냐. 또 김 집사 얼마나 힘드냐. 김 권사님 얼마나 힘듭니까? 만나서 막 위로하고 막 이렇게 하기보다 주의 종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성도들에게 더 낫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이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의 주권적인 리더십에 맡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제가 힘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힘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힘들어 보입니까? 재정이 막 힘들어 보입니까? 아니요. 사역은 더 많이 열리고 교회는 더 많이 개척되어지고 교회는 더 부흥되어지고. 할렐루야.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네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그 자신이 너무 늙고 살아도 단산됐지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이다. 이 땅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어떤가. 제가 이사야 말씀, 일용할 양식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국 너무 의지할 것 없다.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트럼프 된다, 미국 중요하다. 맞아요. 미국 중요하고 트럼프 중요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세계 경영하시는 주의 통치권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 시대마다 주님께서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한 국가를 세우십니다. 강대국의 특징이 뭡니까? 아수르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수르는 그냥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너무 교만해서 때리기 위해서 막대기를 준비하셨는데 이 막대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그래. 너 안 되겠다. 내려와. 내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세웁니까? 바벨론을 세우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벨론을 세웠어요. 또 아수르를 쳤어. 징계하십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막대기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 너 내려와. 그리고 누구 세웁니까? 헬라를 세우는 거예요. 헬라 제국을. 알렉산더 대왕. 이놈들이 또 교만하기 시작해. 기고만장아 내려와. 누구 세웁니까? 로마를 세우는 거예요. 로마가 또 교만해. 내려와. 이것이 세계 역사예요. 주님만이 왕이세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추구할 것은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주님이실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큰 상사도 아니고, 여러분의 CEO도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아니고, 여러분의 대학 교수도 아니고, 어떠한 사람도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당신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말씀을 붙든다. 천둥 번개가 쳐도 말씀을 붙든다. 나는 이 말씀과 함께 내 인생을 걸어가리라. 이 말씀과 함께 좁은 길 통과하리라.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에 입맞추며 나는 통과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가다가 때로는 좁은 길이 나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하하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감수하시리라. 이것이 믿음의 인물들의 고백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것, 하나님의 도성, 우리는 그곳을 사모하시게 축복합니다. 11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그 자신이 너무 늙고 살아도 단산했지만 임신할 수 없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단산되었지만 100살이 되었지만 주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오늘 당신 가운데 그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10가지 아름다움을 들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님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어떠한 상처가 있어도 주님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 10가지 아름다움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신부들의 위대한 감사가 오늘 고백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추수감사 절기 가운데 최선의 예물을 준비할 것입니다. 내 주변의 VIP들을 전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장막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하십시다.